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9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1월을 지나며 한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욥의 신앙을 말씀으로 들었고, 또 나오미의 신앙, 룻의 신앙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서 한나의 신앙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장에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아들을 낳아 길러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신앙과 실천은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저런 상황을 이겨내며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우리들, 또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축복의 본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나의 신앙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들은 말씀 위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먼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립시다. 풍성함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한나가 처해 있던 그 극적인 상황에서부터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상황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족속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면 제사의 분깃을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더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와 갈등이 되어서 매년 제사 때가 되면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약점을 들추어서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조금 전에 읽은 6절과 7절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난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구약의 율법대로 얘기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에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떼어서 먼저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그 남은 부분으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사귐을 갖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자리에서 어쩌면 엘가나는 뭔가 좀 화목하게라는 마음으로 한나의 약점을 감추고 위로하면서 제물을 조금 더 주었는데,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구약의 정의로 말한다면 우리 집이 먹는 입이 더 많은데 우리를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넌 자식도 못 낳는다 그러고, 근데 요즘 자식 못 낳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건 완전히 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약점을 들추어서 격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과 화목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그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며 서로 화목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린 자들이 오히려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이 심화돼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울면서 화목제물을 함께 먹지 아니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을 이룬다 하면서도 그 화목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명예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자존심이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고 비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제사도 드림도 화목도 그저 형식에 그치고 현실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갈등과 상처와 교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불경한 것이고 바른 신앙의 언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격분하고 울고 먹지 않는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를 합니다. 8절을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니까 9절에 보면은 한나는 화목제물의 음식을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한나는 그것으로 마음이 다 풀린 것이 아니었고 화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위로에 마하지 못해서 음식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을 풀 데가 없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물음이 생겨지게 되죠. 아니, 그 앞절인 10절에서 조금 더 앞에까지 보면 화목제물을 나눠 먹기는 했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겨우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그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한나가 그 다음 절에서 이내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멸시받고 괴롭고 통곡하던 여인이, 자신이 당하는 그 대우 때문에 격분해서 통곡하던 여인이 어떻게 금방 변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음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얽혀져서 이런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올릴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서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신앙에서의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물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세목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단초와 힌트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일단 아멘은 해놓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다시 깨달은 것은,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 안에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시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은혜의 역사와 더불어 시간의 흐름을 재해석해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사역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의식을 바꿔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가지고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면서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참 괴롭고 도저히 같이 앉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엘가나가 위로하니까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서로 화목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끌려 왔어요.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이내 성소로 다시 들어갔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자리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괴로우니까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처음에는 자신의 괴로움으로 격분하고 통곡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곡하는 자신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이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본다는 얘기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조금 전에 억지로 이끌려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경험이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서 화해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거 말고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어서 내 한을 좀 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조금씩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겨우 내 한을 푸는 아들 정도여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그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그건 누구냐 하면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삼손같이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긴 기도 끝에 서원 기도를 올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격분함과 원통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성소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경배함, 헌신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이고요. 이번 주간에는 독서를 하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날 밤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을 때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랜 기도가 갑자기 그날 밤에 그에게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격분했던 여자가 갑자기 오래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지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잘 읽어보면 이 화목제를 드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매년이라는 거는 올해만 화목제를 드린 게 아니라 작년도 드렸고 재작년도 드렸고 그 전에도 드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작년에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는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작년에는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전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 하루 저녁에 일어나는 것으로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5년 전에는 말이죠. 분인나가 화를 내게 긁으니까 에이 들어오서 못하겠다. 그리고 혼자 집에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럴 줄 알고 남편이 조금 달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조금 가까이 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왔을 거예요. 내가 저거 쳐다보니까 입맛이 떨어져 갖고 못 먹겠다. 그 다음에는 와서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그래도 성소 앞에 가야지. 그러고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화가 나서 울다가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울다가 조금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울다가 기도하다가 점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버나드 로너건이라고 하는 캐나다 신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난 세상에 또 그렇게 박식한 신학자는 처음 봤어요. 아니, 우리의 통찰력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와, 중세 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뉴턴으로 뭐까지 수학을 다 얘기하고 물리학을 뉴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 불확정 이론 이렇게 두 챕터를 써놨는데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 챕터는 읽지 말고 넘어가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챕터가 뭐냐면 커먼센스예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상식 집사님 모셨네.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자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건 이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면 운전면허학원에서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오라고 해서 그 책을 다 읽고 공부한다고 면허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그거 읽은 다음에 옆에다가 선생님 태우고 요구도 먹어가면서 여기서 꺾으라는데 왜 안 꺾어요 아줌마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계속 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면허증을 따려면 따기 이전에 차를 운전했던 경험이 쌓아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내 마음에 닿았을 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뭐냐? 경험하고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쳐져서 내 삶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 또 새로운 것을 넘어가면서 되어나간다는 거예요. 건설적이고 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또 나은 것을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궁극적인 진리와 축복보다 당장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내가 보기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주님 만나 딱 결심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늘 회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 생각이 마주칠 때 이게 더 크는 게 시작이에요. 조금씩 처음은 울고 나가요.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 봐요. 성소에 들어가서 조금 기도해봐요. 조금 지난 다음엔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내 아들을 드리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게 뭐냐면 컨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한나의 그 다음 행동이 이해가 가능해져요. 어떻습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고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속으로 말하고 입술을 움직이며 음성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기도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입만 중얼중얼 거리는 거 보니까 어디서 술을 한 잔 하고 왔구만.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머니 언제부터 그렇게 취해 계셨어? 좀 포도주를 내가 끊으라고 했잖아. 어떻게 술을 먹고 성소에 와가지고 주정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화가 났다가 순간 마음의 결심을 해서 그래 좀 잘 살아야지, 내가 좀 해봐야지 라고 순간의 결심이었다면 그 다음 엘리 제사장 말에 이 여인은 무너져도 왕창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이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래 백성의 한은 알지도 못하고 날 보고 술을 먹었다고요? 네가 제사장이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한나가 다 지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데려다 줬을 때 이 할아버지 정신이 없어갖고 네가 누구냐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날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때 술 먹었다고 한 여자요. 내가 그때 성질 나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 줄 알아. 당신 말이 되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감동이잖아요. 그죠? 이건 한순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었다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오는 경험을 쌓고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신앙적인 마음이 우리를 감동하고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죠.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하면 하지. 근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졸지 말고 집에 가서 졸아. 뭐 잠도 안 자고 교회 가서 졸고 앉아 있어 그래. 만약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눈을 떠보니까 목사야? 당신이 목사요? 내가 지금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날 보고 졸지 말라고 그래? 근데 내가 그래. 내가 실수했네.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해 줄게. 네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 요즘 현대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네가 하는 축복 기도를 받느니 나 혼자 기도하겠다. 내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축복 기도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요. 목회자의 실수와 그런 것들이 쌓아져서 생겨지는 신자들의 반감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이고 여러분 부부끼리 평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몇 번 얼굴 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착착착 무슨 참기름 친 모처럼 입맛에 착착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쑥불쑥 하는 소리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린 뭐라고 믿었냐면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나요. 함께 기도하던 거예요. 왜? 화목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에 한나의 이 극적인 변화는 전 절대로 극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에 의한 그 변화와 신앙이 조금씩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역동적인 어떤 순간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난 요즘 그런 걸 더 느끼고 있어요. 요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열심히 책 읽어요. 근데 정말 이제 오래 읽었더니 이 나이에 눈도 잘 안 보이고 할 텐데 젊었을 때보다 한 3배는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 옛날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요새는 읽으면 이것이 신자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겠구나라고 떠오르는 것이 정말 생생하게 떠올라요.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뇌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의 뇌의 10분의 1밖에는 발전하지 않았더래요. 우리가 10분의 9는 더 써먹을 수가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자꾸 잊어먹는다고 얘기하지 마요. 아직도 기억할 뇌가 여기 많이 남아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안 하고서 핑계 대는 거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도 얼마든지 주의 은혜로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이만큼 기도했으면 올해는 당연히 이만큼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방식으로 자라왔으니까. 작년에 이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올해는 이만큼 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고개를 넘고 나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말해요. 젊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80세에 소명받았고요. 120세까지 일한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 또 그러지 또 이거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만큼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 만약 자식들이 말하면서 그래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며칠 입을 뒤집어 쓰고 울 거구만. 네 딸 키워놨더니 나보고 일찍 죽으라고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한 그 회심의 시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어져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배움과 마음가짐이 있는데 옆에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과의 스트러글에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이겨나가야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고3 학생들 여기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다, 처음 들어가가지고 로그 배우고 뭐 배우잖아. 이것만 배우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 그거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또 함수 나오잖아, 그지? 또 3학년 되니까 또 미적분 나오잖아. 갈수록 어렵잖아. 근데 그 단계를 이겨나가야 대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지. 로그 문제 풀어놓고 나서 난 다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 나중에 대학 시험 볼 때는 로그에다 함수에다가 순열 조합까지 합쳐진 종합 문제가 나오잖아. 나 그거 못 풀어서 대학 떨어졌어. 갈수록 어렵잖아. 단계를 이겨나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한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키우고 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주님 앞에 바치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왜? 그런 삶의 방식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됐으니까. 거기서 맺어진 열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으로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다음 사건의 만남에서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해 한 해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